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시절,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 어떤 사람은 일생의 마지막 시점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 각자 갖게 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해 보라고 하면 각자 사람마다 믿음을 설명하는 방식도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한 가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시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지 내가 선택함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어 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자라가기 위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시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져 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모세를 보더라도, 바울을 보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없이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열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선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없이 일하시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향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본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선한 일을 따라 살아야 됨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할 때 우리들은 단순히 그것이 착한 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선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바 선한 일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 혹은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더불어 이 어려운 시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시점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 속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 안에서든 사회적인 어떤 형편 안에서건 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얻으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을 날마다 감당해가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평온함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